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말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 내가 나를 보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은 어떤지 잘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곳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지고 다니기 때문에 끌고 다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야지만 내가 주 앞으로 온전히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악 속에 살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겉사람을 뜻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내 안에 영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께서 영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육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하사. 죄를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발버둥을 쳐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하사. 죄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벗고 내려오느냐,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겉사람을 쫓아가는지 속사람을 내가 쫓아가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죄악 속에서 뒹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죄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지금 아무 내 마음에 부딪히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보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림길에서 이제 갈라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벗어났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갖다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나를 볼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히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육신에 매달려 있다면 그 사람은 겉사람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늘 불평불만,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삶 자체가 내가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썩어질 육체를 향해서 가는 것을 겉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면서 나를 발견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발견을 못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갖다가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길로 가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발견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주의 형틀을 내 입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을 발견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겉사람으로 살다가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많이 들려드려도 나는 여전히 겉사람 위에 앉아가지고 끝없이 입으로다가 뱉어내면은 여러분들이 영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생명보다는 자기 자신이 육신의 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이 무슨 말을 했고, 내 눈이 무엇을 쏘아봤고, 내 귀가 무엇을 들었고, 그래서 오간의 구멍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쏟아낸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발견을 못하면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똑같아요. 우리 주께서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렇게 된 건 맞습니까? 내가 빛을 가졌기 때문에 내 본마음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십자가는 뭐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은즉 간고를 많이 겪었은즉 질고를 아는 자라. 왜 질고를 알죠? 그분이 질고를 왜 알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체가 뭡니까? 육은 사탄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죄를 발견을 못해. 여기에서 죄를 발견을 못하고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고 눈으로 쏘아보고 그런 것을 보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오간을 통해서 내 구멍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자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살펴집니까? 그게 진짜 살펴지면 하루를 제대로 못 살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흠모할 것이 한 개도 없어. 나는 풍채도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내 육신이로구나. 이것을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봐야 돼요.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은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멸시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옆에 사람들한테?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이나 부인한테 멸시를 받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까? 내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도 최고의 하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녀의 영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복녀는 수녀원에서 최고로 낮은 자가 되어서 남이 하기 싫은 일, 설거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그를 멸시를 했습니다.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낮은 자가 돼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녀는 그렇게 핍박을 할 때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움직이는 악한 영을 보면서 빛을 많이 채운 것입니다. 그냥 복녀 영성 얘기하니까 다들 복녀가 되겠다고들 말은 합니다. 복녀가 빛을 가득 채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나도 복녀가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가 멸시를 당하지도 않고 자기가 버림도 받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복녀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많이 채운 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겪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사람이 같이 겪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역사를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우리 예수님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12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두려워서. 자기도 고통당할까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닌 가장 가깝게 지냈던 12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버림을 받은 것이고 그게 바로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죄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주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까요? 겉사람 속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돼요. 왜? 남들이 나를 볼 때 보기 좋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나를 보고 마른 줄기와 같이 그렇게 보겠습니까? 풍채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건 마른 줄기가 아니잖아요? 풍채가 너무 좋으면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갖다가 핍박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내가 겉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내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이런 것이 나한테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죠? 내가 남 앞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내가 남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겉사람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꺾어지지 않으려고 내 고집 세우고 내가 그만큼 사람들 앞에 하녀같이 마치 복녀같이 내가 완전히 엎드러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왕비들이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왕비로 되어 나오는데 내가 무릎 못 꿇을 게 뭐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식모처럼 복녀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 안에서 그 삶 속에서 육체의 풍채를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고 마른 줄기가 아니라 살이 통통 찐 줄기로 나오고, 나는 절대로 멸시 안 받고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신부는, 왕비는 이미 물 건너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그러면 누가 붙어 있는 거죠? 사탄 마귀가 육신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붙어 있으면은, 나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끝없이 내가 육신의 그 죄를 보지를 못하고 그걸 갖다가 품어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식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입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식모가 되고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왜 그렇죠? 바로 죄를 아들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은 자기 육신을 볼 때는 겉사람으로 딱 되어 있을 때는 나는 끝없이 그 겉사람이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없이 자기 육신을 내세우는 거요. 내가 지식을 백날 첫날 듣고 많이 알면 뭐 합니까? 행동 자체가 그렇게 안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은 여러분의 행동 자체를 그걸 갖다가 구분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오간의 구멍을 통해서 나에게서 지금 무엇이 나가는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둘째 계명 옆에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하녀 노릇을 합니까?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왜죠? 내가 지금 사탄을 쫓아가는지 주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은 진짜 죄를 지고 갑니까? 최고의 신부, 왕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혼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혼자 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신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그렇게 하녀처럼 살 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으면은 내가 그렇게 숙일 때 그때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입에서 나가는 끝없는 더러운 소리를 통해서 진짜 내가 해방을 받았는지 그것을 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끝없는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을 해방시켰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왜 공부합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공부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공부하면서 내 속에서 더러운 소리를 쏟아내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 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알았으면은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걸렸잖아요. 그것도 그냥 걸리셨어요. 멸시와 천대와 찔림과 상황과 엄청난 순환을 겪으시면서도 입을 다무셨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최고의 신부, 왕비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자,
저 여자는 인간도 아니야. 저 여자는 미쳤어. 완전히 시녀가 되어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네 하고 희죽희죽 웃기나 하고 온갖 집안일은 잡일은 혼자 당하고 그런 자가 누구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예요. 겉사람이 그렇게 후패하고 그래서 그 겉사람이 끝없이 멸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겉과 속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히 시녀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갖다가 내가 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겉사람이 후패했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 나 겉사람은 죽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이 후패하게끔 땅에서 나온 마른 줄기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완전히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둘째 계명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하고 나하고 뭔가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둘째 계명은 뭐냐? 내가 완전히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길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왜? 내가 뺏기잖아요?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 그거 뺏기잖아요? 내가 그거 뺏길까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더 내가 겉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둘째 계명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삶을 살면서 내가 실제로다가 내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은 뭐냐면 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내 마음이 영을 위해서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자신을 갖다 깨뜨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지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끝없이 겉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정한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하게 구분시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내가 끝없이 내가 저주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 육신을 겉사람을 오간을 항상 쳐다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 속에서 내 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똑바로 볼 줄 내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는 자는 끝없이 내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내려앉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는 자는 항상 외롭게 되어 있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2명, 3명 자꾸 모이다 보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혼자 계신 거예요. 사역할 때만, 가르칠 때만 같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을 때, 그러한 삶이 사라질 때 그때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아, 내가 이제 속사람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 게 뭐죠? 겉사람이 시녀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마른 줄기와 같아. 완전히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건강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저절로 나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완전히 비틀어졌어. 온몸이 다 병투성이에요. 몸이 너무너무 빈약하고 약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이 와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죠? 왜? 바로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산 대가로다가 천국에 오면은 왕비의 그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왕비가 되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면은 행함 자체는 거의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 돼. 왜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사탄은 뭡니까? 겉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자꾸 속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풍채를 가지게 하고 모양도 아주 곱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겉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녀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야 돼요. 영성 훈련을 하는 목적은 버림받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주께서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졸며 잘세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외톨이를 만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쾌재를 불러야지.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혼자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군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고생을 하면은 내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은 최고의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될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까먹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서 사는 그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완전히 시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것이 뭐죠? 시녀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산산조각이 나야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병들고 마른 뿌리와 같고 풍채도 없고 버림받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갖다가 살려주려고 있는 거지 여러분을 갖다가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맞아. 이제부터 내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내가 완전히 시녀가 되어야겠다. 이게 바로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녀 좋아하잖아요. 그 복녀는 빛을 많이 채웠잖아요. 근데 그 빛을 채웠던 그것은 허드렛 일,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솔선수범하면서 설거지 통에 사람들이 쑤셔 박히도록 밀은 거예요. 머리에는 온갖 설거지 오염물이 이렇게 쏟아져도 그는 화를 안 내요. 왜? 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빛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이 없는 자가 빛이 없는 자가 겉사람의 어떤 악한 것이 나쁜 것이 들어오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이 없는 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빛이 없는 자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속이 있는 자는 빛이 가득 찬 자는 어떤 악한 것이 들이닥쳐도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그냥 엎으러지잖아요. 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육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육이 아픔을 겪을 때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성경 말씀은 내가 인정만 하면 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삐쩍 마르고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만 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신부, 왕비라는 그 타이틀을 놓고 내가 그거 좀 참고 허리 좀 못 숙입니까? 내가 꺾어지면 되잖아요. 나한테는 목표가 있잖아요. 최고의 신부, 왕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루빨리 속사람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돌이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겉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돌이키는 거요. 그거 하기 싫습니까? 그거 하기 싫으면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최고의 신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집에서는 그것을 행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겉사람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를 정했으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라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육신의 마음을 가진 자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가진 자는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신부 왕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신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삶을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많은 걸 겪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완전히 겉사람이 모든 것을 겉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자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죠? 왕비라는 최고의 신부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내가 행함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성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가지고 내가 영성을 계속 한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근데 육신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 육신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육신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께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 세계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어떻게 분리하죠? 겉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겉사람을 내가 여기서 어떻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굽혀야 됩니다. 누구한테? 바로 삶 속에서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남편에게 굽히지 못하면 남들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남편처럼 만면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매직콩이 파치라고 그래도 그냥 네 하라고. 왜냐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겉사람의 삶이 뭔지를 뼛속 깊이 깨닫지를 못하면, 느끼지를 못하면 이 길은 계속 가기가 불가능해요. 내 육을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육을 섬겨요? 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육이 병신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전부 다 갓난아기, 영이 너무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나도 똑같으면 맨날 그 갓난아기를 놓고 같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사람으로 완전히 살기 위해서는 겉사람에게 행동이 나와야 돼요. 행동이 뭐죠? 내가 옆에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썩어져 가는 육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오직 빛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몸을 이렇게 아플 때도 지탱하는 것은 빛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썩을 육을 가지고 내가 남을 섬겨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내가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성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섬기지 않으면 변하지를 않아요. 왜? 행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행함. 그래서 겉사람이 뭡니까? 자기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겉사람이라는 자체는 자기는 손해 안 보고 그래서 자기가 아프면 안 돼. 자기는 욕먹어도 안 돼. 내가 미쳤어? 왜 남을 섬겨? 자기는 더러운 일을 안 해. 자기는 오직 자기가 좋은 것만 찾아다녀. 그게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할 때 내가 속사람으로 있다는 사실을 그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 한 개도 안 하고 내가 겉사람을 가지고 조금 봉사했다고 내가 조금 욕먹는 것을 내가 참았다고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거는 절대로 영적인 빛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길로 생명의 세계로 갈 때 오간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만히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훈련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겉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가지고 끝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겉과 속이 분리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겉사람과 속사람 겉은 뭐라 그랬죠?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전히 시녀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래요. 이건 보통 끔찍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원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썩을 육체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영성도 썩을 육체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선택을 잘해라.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는 왕비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는 내가 왕비가 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내가 오직 그분하고 단둘이서 끝없이 외로움과 괴로움과 이것을 겪어내야 돼요. 또 내가 그만큼 인기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인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가신 그 길,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빛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육신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으로다가. 왜 그렇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역시 겉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 속사람은 뭐죠? 내 겉사람이 그만큼 후패가 되면 될수록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죠? 너무 못났기 때문에, 너무 병신 같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내 육이 남들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입각해 가지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거요. 그리고 내 육한테 위로를 하는 거요. 조금만 참아 육아. 이제 너는 흙으로 가지만은 네 안에 썩지 않는 육은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아름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뭐가 아름다워? 뭐가 사랑스러워? 다 썩어져 들어가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그건 간단해요. 십자가 지신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 자기의 완전히 자기의 완전히 육신을 다 못이 박히고 다 찢어지고 버림받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도 죄를 정하사 내 육신을 통해 가지고 내 속사람을 장성케 만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그래서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반응. 그래서 내가 하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식모처럼 발발 기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남이 보면 저건 병신이야. 바보야.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줄 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무릎 꿇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손해볼 짓을 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바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 바보, 저 병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손해볼 짓을 다 해야지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바보 병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조건 없이 주니까. 조건 없이 베풀어 주니까. 내가 계산을 해서 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존경을 해요.
내가 계산을 해서 주면, 근데 내가 무턱대고 주는 거예요. 무턱대고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바보, 병신, 천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현재 삶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안 흘러나오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 주께서 이 많은 모든 것을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한테서 왕비가 나와 달라는 간절한 부탁,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못 참아요? 내가 섬기지를 못해? 항상 내 몸을 가지고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들은 지식 가지고 말하지 말고 오간의 구멍을 통해 나가는 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몸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몸으로 말을 해야지만은 내가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머리로 애 낳습니까? 몸으로 다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흘러 나야지만 애를 낳잖아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서. 그런 것처럼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 그 자체를 정확하게 내가 구분을 못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내가 진짜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만큼 내가 섬기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통과를 해야지만 겉사람과 속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눠지잖아요. 육신의 생각,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성경은요, 어디를 봐도 다 새 영적 존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는데 내 겉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본마음 자체는 다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순 같아요. 그렇지만은 육이라는 자체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육이라는 그 자체는, 그래서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이게 바로 육이 갖는, 겉사람이 갖는 실체예요. 이것이 안 되면 최고의 신부 왕비가 되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버림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버림받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못 뛰어넘어가면은 성경 말씀 백날 천날 들어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버림받습니까? 내가 시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바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그 자존심하고 최고의 신부 왕비하고 바꿔 먹을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의 신부 왕비라는 그 타이틀하고 그런 더러운 꼴난 자존심하고 바꿔 먹을 거냔 말이에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왕비는 별 볼 일이 없습니까? 그거 숙이는 거 잠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쭉 그분이 겪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멸시를 당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비록
자기 삶 속이지만은 그 삶 속에서 멸시를 받고 바보 취급을 당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속사람으로 살게끔 사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뭐래도 그냥 숙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족도 그걸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기회는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내가 바보라서 옆에 사람을 섬깁니까? 아니죠. 뭔가 최고의 신부, 왕비라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표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그냥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겉사람을 가지고 내 삶을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최고의 신부, 왕비의 그 타이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고생을 겪었어요. 이제는 내가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훈련받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정확히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분초마다 내 겉사람이 오간에서 구멍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는지, 성김이 쏟아져 나오는지, 독한 도끼가 눈에서 나오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하고 주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왕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네가 육신을 이기면 내가 너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래요? 좀 숙이세요. 이번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숙일 줄 알아야지만 겉과 속이 뭔지를 알면서 사탄과 하나님과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집갈 때 좋아서 가는 것처럼 내가 신랑이신 예수님 주께 시집가려고 할 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육신의 마음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은 썩어져 가는 곳에 빛이 비치면은 썩는 것이 멈춰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인 노릇을 할 때 거기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병자를 구하러 왔다. 내 육이 그만큼 썩어 들어가는 그곳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하사 육신에게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죄가 내 몸에서 뿌글뿌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죄 속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간 자체를 끝없이 내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오간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내 피부의 느낌은 내가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나? 내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내 귀는 무엇을 듣고 있나? 그래서 모든 오간이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작동할 때 거기서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중심은 내가 넘기면 돼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은 내가 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재창조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실컷 고생을 해놓고서 왜 끝에 와서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그래요? 왜 끝에 와서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돼요. 겉사람에게 그러한 뭔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남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남이 나를 멸시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 육신의 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을,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빛으로다가. 왜죠? 이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로 나는 주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떤 것도 정죄가 들어가지 않아요. 내 몸이 다 썩어져 들어가도 정죄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남에게 핍박을 먹고 환난을 겪어도 정죄가 되지를 않아요. 정죄는 누가 하는 거죠? 정죄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정죄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과 같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에 어마어마한 그런 채찍을 가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 성령의 법, 무엇을 해방해요? 내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데서 해방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멸시를 당해 거기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거기서 해방받기를 원하면서 이 길로다가 끝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복녀는 그렇게 자기에게 악조건이 계속 다가와도 그 여자는 빛 때문에 거기서 끝을 내는 거예요. 복녀 얘기 듣고서 우리 복녀 되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녀가 되려면 그만큼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목숨을 걸면서 내가 내 몸에서 내가 나를 정죄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걸 갖다가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를 능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준 거예요. 사랑, 그러면 뭐죠? 빛,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능히 이긴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은 꿈도 못 꾸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썩어질 육체를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 마음이 아픈 것도 사랑할 줄 모르고 핍박 먹는 것도 사랑할 줄 모르고 왜 자기 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육신의 마음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무리 내가 아파도 온몸이 다 찢겨나가도 다 평안이에요. 입에서는 끝없는 한숨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은 평안이에요. 나는 평안이에요. 왜?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되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왜 육신을 주셨습니까? 왜 죄를 정했냐 이거요. 그것을 네가 완전히 집어삼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물려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을 빛의 사랑으로 감싸버리라. 그러면 내가 내 몸이 아무리 아파도 입에서 궁시렁궁시렁 불평 불만이 안 나오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래서 내 육신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할 때 그것이 최고의 기회가 찬스가 생긴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모함을 해도 그게 최고의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꺾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부입니까? 우리한테 그것을 주게 다 이유가 있고 뜻이 계시기 때문에 주신 거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절대 못하는 거요. 남이 나한테 조금만 안 좋은 얘기만 해도 눈이 막 뒤틀려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 조금만 아파도 전전긍긍하면서 사랑할 수가 없어. 빛이 무엇인지 그동안 엄청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에다가 사단을 갖다가 왜 집어넣었어요? 네 육에서 그것들이 솟구쳐 올라와도 생명의 빛으로 그걸 갖다가 눌러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죄는 육신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육신에 딱 정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속아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간힘을 쓰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세계로 가는 것은 너무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다가 내가 감싸려고 생각을 하면은 빛은 뭐예요? 빛은 첫째 말이 없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입이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느낌이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빛으로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플 때, 그렇게 괴로울 때, 내가 남한테 내가 더러운 소리를 내가 들을 때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 느낌과 내 눈과 내 오감을 통해서 그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이게 바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겉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그렇게 병 앞에서 시녀답게 버림받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이것을 내 몸에서 내품어야 돼요. 그것을 내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겉과 속사람은 십자가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은 육신에게 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겉사람은 그걸 내가 끝없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내가 당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그걸 감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온몸이 다 찢어져도 그걸 감싸버리잖아요. 어떻게 감싸요? 아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걸 터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영성의 길이에요. 여러분을 그냥 영성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빛을 줘가지고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하면서 인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이 땅의 모든 썩어져 가는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빛으로 다 제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겉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성을 하고 머리로 아무리 궁리를 해도
행함 자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옆에 사람을 쳐다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 쳐다보게 되면은 입에서 정죄가 나가요. 여러분은 옆에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결론은 그 사람을 정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죄는 육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감는 거야.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해방을 내가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말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 썩어질 육에서 성김의 자세가 나가느냐. 내가 완전히 내 몸에서 사탄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새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감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빛,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속사람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몸에서 그것이 다 박히고 몸에 새겨져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육에서 그것이 흘러나올 때 그것을 능히 움켜쥐어서 내가 그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생명의 빛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사야서 예언대로.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예수님 같이 내가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결론이 나는 거예요. 속은 연한 순같이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속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겉은 완전히 말라 빠진 뿌리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육은 끝없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찢어지는 거고 겉과 속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속이 겉을 감싸주는 거예요. 속이.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내가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내가 그것만 하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보시고 빛을 갖다가 확 집어 넣어버리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나서 졸며잘세,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나서 졸며잘세로 그 자세로 들어가야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지금 너무 급한 시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번쩍하면은 졸며잘세 준비한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왕의 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최고로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을 꿇으라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이 그렇게 후패 그렇게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속은 파란 순처럼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뛰어 넘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 질 당시에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그래서 혼자 있어야 돼. 십자가는 둘이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겉과 속을 완전히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자꾸 읽으면서 내 본마음은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있지만 내 겉사람은 진짜 마른 줄기와 같이 그렇게 사는가? 내가 남에게 찔림을 당하고 남에게 깨짐을 당하고 그런 훈련 속에서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다 찢어지고 그래도 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입 다물고서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오직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이런 실제를 놓고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께서 바라시는 바로 왕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 하는 것은 그만두고 내가 실제에서 허리를 굽히는가. 주께서 겪으신 대로 내 몸이 진짜 마른 줄기와 같이 내가 남한테 버림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때 나는 그를 갖다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드디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기다려요. 왕비 좀 되라고.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